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은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요, 또한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자신의 욕심과 또 내 자신의 판단과 오래된 습관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라틴어 코람 데오라는 말은 코람, 무엇 앞에서, 데오, 하나님을 뜻하여 이 둘을 합쳐서 하나님 앞에서 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 말은 16세기 부패했던 중세 기독교 신앙 가운데 살았던 종교 개혁자들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코람 데오, 즉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며 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자는 삶의 방식을 요약해서 주장했던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삶의 방식이자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주일만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마치 내 자신의 모든 이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신앙을 수행하기 위해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자신의 가장 밑바닥 끝의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모자란 것인가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고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느 누가 함부로 말하고 또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이 왜 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할 때에 주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 생각이나 내 판단으로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는지, 가족들이나 주위 이웃들에게 함부로 말하며 상처 주지는 않았는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모두가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용기가 나. 그래,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한순간도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잘못이나 부족함마저 모두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의 신앙이 되어서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또한 나의 인격과 삶과 영성이 성장해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칙은 내 자신, 내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믿음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정이 곧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가정의 행복은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잘 서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질서가 잘 세워진 가정은 모든 것이 순리에 따라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물 흐르듯 흐르지만 이 질서가 없는 가정은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의 사회에서 지켜야 할 도리가 간주되는 차례나 절차다. 가정에도 여러분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영적인 질서가 있어요. 부부간에 지켜야 할 영적인 질서가 존재하고요.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지켜야 할 영적인 질서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 이런 영적인 질서를 잘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질서를 잘 세우지 못한 가정은 결국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정에 관한 그런 가르침, 교훈이 나오죠. 특히 가정 안에서의 영적인 질서, 또 가족 이 구성원 간에 지켜야 할 그 도리에 관한 말씀, 그런 가르침들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 꼭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휴, 그래, 우리 집은 우리 남편이 문제야. 그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그냥 나를 사랑 안 하는지. 아휴, 그래, 우리 집안은 우리 이 와이프가 문제야. 남편을 존경하라고, 남편한테 복종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아유, 왜 이렇게 그냥 말을 안 듣는지.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은요, 부부간에 지켜야 할 도리, 부모와 자녀 간에 지켜야 할 그 도리, 즉 영적인 질서에 관한 그런 가르침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두가 가정 안에서의 질서, 즉 서로에 대한 도리를 배우게 하기 위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 가운데 그 하나가 바로 가정이죠.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불완전한 독립된 남자와 여자를 하나의 가정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가정의 출발입니다. 가정은 부모의 보호 아래 있던 불완전했던 남녀가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 둘이 하나가 되어 새로운 완전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공동체입니다. 가정 안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일들이 수없이 펼쳐지게 되죠. 부부가 된 남녀는 자신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서로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 가정 안에서 세워가야 할 질서와 도리를 서로가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온전한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매뉴얼이 있고 없고에 따라 그 가정이 온전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 매뉴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롯되어 시작된 곳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가정은 그 가정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 가정의 질서는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지켜야 할 방법을 깨닫게 되고 부모와 자녀간에 지켜야 할 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옛날 할아버지, 아버지 때에서로부터 배워온 그런 방법대로 가정을 꾸려가려고 하고 오래된 관습을 따라 가정을 만들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전통을 따라 가정을 꾸려가려 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질서가 없는 가정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질서가 세워진 가정은 부부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서로가 버팀목이 되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법으로 잘 양육하여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그러한 부모를 존경하게 되어 하나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배울 수 있는 삶의 지혜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시죠?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너무 감동이 되고 또 은혜가 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보면 구구절절 정말 옳은 말씀들로 여러분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제멋대로 해석하고 온전히 따르지 못한 우리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틀림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 잘 믿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만 잘 믿어도 그 가정이 복을 받아 항상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게 될 때 그 가정이 항상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또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가정을 이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가정이 여러분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본문에 번역된 이 귀하게 여긴다는 말에는요,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영광스럽게 여긴다, 명예롭게 여긴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잘 섬기는 가정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여기시는가? 바로 영광스럽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가정을 아주 명예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이 예수를 잘 믿고 잘 섬기면 우리 가정을 이와 같이 여기신다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명예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단 어떻게 할 때? 예수 잘 믿을 때. 예수 잘 믿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영광스럽게 여기신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또 여러분의 가정을 명예롭게 여기신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처럼 우리 가정을 영광스럽게 여기신다. 우리 가정을 명예롭게 여기신다. 우리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야, 너희 가정이 나에게 참으로 명예롭구나.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나에겐 참으로 영광이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것은 단지 예수를 잘 믿고 따른 것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잘 섬기는 가정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이처럼 귀하게 여기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명예롭게 여기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실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눈물과 기도가 필요하죠.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막연히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고 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의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의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의 눈물과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가정이 되길 원한다면 간절함 또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온전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더 많이 눈물 흘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시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해체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결혼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못하는 것도 있다고 하죠, 여러분. 안 하고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결혼한 가정도 너무나도 쉽게 그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일들도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세계 최고 부자인 빌 게이츠도 이혼했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가정이 깨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 게이츠보다 돈 더 많이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돈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말을 하지 마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은요, 그 가정은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게 되고 마는 거예요. 존재 이유가.
예수만 잘 섬겨도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서로에 대한 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지는 가정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예수만 잘 섬겨도. 그래서 정말 예수만 잘 섬기는 가정,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믿음의 가정이 저는 우리 비상그림교회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늘 행복하고 온전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복된 가정들이 우리 비상그림교회 각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또한 저와 여러분의 각 가정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